오늘은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응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만 못하게 오히려 그 후의 결과 때문에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냥 너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응답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두 가지의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생각해 볼 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응답에 앞서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구한 대로 응답을 해 주셨더니 정작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에만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침범해서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하겠지만 그 감사는 잠시뿐이요. 결국은 내가 받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줬더니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물질에 빠져버리는 거죠. 건강을 줬더니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 건강 가지고 산으로 들로만 다니느라 신앙을 등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거절로 응답하셨다. 그러면 만일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면 당장 기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이것이 선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미리 막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절하셨더니 구할 때의 마음이 실망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등 돌리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원했던 것이나 혹은 전혀 반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실 그런 계획들이 무궁무진하실 텐데 그래서 그 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미래를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는 다른 것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섭리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오로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으로 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원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구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응답의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그 성도는 하나님과의 평소 두터운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신앙 상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상태여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응답 자체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면 그거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말씀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무속적인 분, 그냥 그렇게만 신앙으로
그런 무속신앙으로만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더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젠가 느헤미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화로 잠깐 썼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갓난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다윗의 심경이 과연 어땠을까? 갓난아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기도도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그 심경이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겨졌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충신들은 왕의 옥체가 상할까봐 계속 걷어달라고 제발 음식을 잡수시라고 제발 좀 쉬면서 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충언을 구했지만은 다윗은 일어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이 아이가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이라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의 폐인에 가깝겠죠. 그렇다고 다윗이 딱 7일만 작정했던 게 아니에요. 아이가 7일째 되는 날 죽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췄지. 아마도 한 달 더 됐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지. 아이는 둘째치고 다윗이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만 놓고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간절하고 참 모범적이고 참 바람직한 기도죠. 하지만 이 스토리를 놓고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다윗 일생의 치명적인 잘못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간음입니다. 몇 달 전에 설교했듯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사건이 감춰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바로 오늘의 범죄입니다. 다윗은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키죠. 다윗은 이 홀로 있는 이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왕명으로 휴가를 줍니다. 오라고 그러죠. 그냥 이 여인 때문에 그 남편이 불쌍해서 불렀느냐? 그게 아니에요. 집으로 가라고.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자기 아내와 하룻밤을 자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아는 유난히 충성스럽고 전투에가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러들여서 수고했다고 이제 휴가 줬으니까 좀 쉬어라라고 집에 보내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전장에서 지금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다음 날은 왕이 불러들여서 거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먹여요. 술을 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인한 의지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밧세바는 간음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밧세바가 이 아이의 아빠가 다윗입니다라고 했다가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을 어기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범죄를 통해서 다윗의 어떤 명성에 오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왕명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말아서 거기에다 봉인을 하고 휴가에서 복귀하는 우리아의 손에다가 그 편지를 들려서 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아의 지휘관이 그 편지를 받아 열어봤더니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성벽 전투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공성전에서 사망하게 되죠.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근데 밧세바는
전투에서 졌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온 보고 하나,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라는 보고는 왕을 화나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딸려 들어오니까 다윗은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어떻겠는가 라고 이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재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을 후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시기부터 약 1년 동안 다윗이 얻었던 손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간음했다는 그 죄 자체도 손실이겠죠. 그리고 그의 신앙에 큰 오점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오점.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고 또 전우애가 투철한 부하 우리아도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말미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들 명단이 나와요. 그 명단이 그 어떤 전공에 따라 명단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안에 우리아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기까지 그 음모에 가당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약점을 붙잡고 있습니다. 훗날 이 요압이 반란을 하게 되죠. 숨기고 싶은 비밀을 부하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다윗에게는 만만치 않은 큰 타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소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1년 가까이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보낸 그 세월이 1년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후궁으로 취하고 나서 곧바로 선지자가 온 게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거의 1년 동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까지 다윗에게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신앙적으로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징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내가 뭔 벌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딜 다치거나 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뭐 가정에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죄의식 없이 1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1년 내내 나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뻔뻔한 심령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덤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이 죄를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말씀이죠. 죄가 많아야 은혜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내가 잘못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이건 나는 평소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또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어쩌면 1년 좀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다윗을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천하의 다윗인데 기다리다가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당신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의 입에서 먼저 나왔었죠.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곧바로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곧바로 그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순간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한마디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고 있던 그 시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그 한마디, 그게 이제서야 나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단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은 이 상황을 담고 있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뜻을 거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회개했어도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에 이렇게 약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낮아지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처절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지만, 그렇지만 이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이 아이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게 있고 죄의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를 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뭔가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고,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될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7일이 되도록 병이 깊어집니다. 다윗은 계속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은 내가 걷어가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 용서와는 별개로 아이의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몸부림치며 기도한 지 7일째에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신하들은 이 소식을 왕에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플 때도 저렇게 애쓰는데 만약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면 왕은 상심이 커서 아마도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다윗은 신하들의 웅성임과 그 분위기를 알아차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절당한 기도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해요. 옷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간절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거절이라는 응답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고, 뭐 경배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일주일 동안이나 힘써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죽음으로 돌아온 아이의 몸. 그런데 교회 가야겠다. 교회가 아니죠. 성전에 가야겠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단장하고 주의 전에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울고불고 떼를 쓰고 하나님께 항의했다고 하지 않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감사헌금이라는 제목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 감사헌금은 말 그대로 뭔가 감사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드리는 헌금이죠. 헌금은 아니어도 내가 뭔가 구한 것을 얻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 기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물로 굳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혹시 거절당하고 드렸던 감사는 어떨까요? 거절당한 순간 비록 의아할 수도 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섭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이번에 그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마도 제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미리 제거해 주시니 그렇게 믿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보통 정신으로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때를 써야죠. 땡깡 나야죠. 통곡하고 항의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마도 한동안은 타격도 클 것이고 후유증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폐인이 되는 대신에 정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거절이라는 응답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신앙인 것이죠. 만일 아이가 살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14절 말씀을 한번 추측해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있으면 지금도 이 아이 문제 때문에 원수가 크게 회방할 그런 빌미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왕의 신분을 지닌 다윗에게는 불명예와 추문의 수치가 계속 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왕위를 물려줄 때도 아마 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훗날 다윗의 왕자들로 인한 비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암논 왕자의 어떤 그 공주를 겁탈했던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나라 전체를 반란으로 이끌었던 압살롬 왕자라든가, 또 아도니아 왕자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의 죄의 그 결과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거절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황송한 사랑을 받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죽고 나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평화를 상징하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윗이 정말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그런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그런 뜻, 이 이름은 다윗이 지었지만은 그 안에 얼마나 평안이 깃들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뉘우침, 그리고 거절하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만일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에 대해서 시험 들고 원망했다면 아마도 솔로몬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은 솔로몬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든지 거절되든지, 혹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이끄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왕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내가 다시 그 아이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나는 죽어서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살아서 내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체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뜻은 이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 안에 있다면 나는 그분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언제나 감사를 전제로 구해야 된다. 구하기 전부터 미리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전제로 구해라 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응답을 오든지 구한 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든지 그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나는 기도 전부터 미리 이것을 너는 감사할 것을 전제로 기도합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이미 그것을 받기 전에도 우린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 여디디아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옳다는 것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기도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응답 자체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준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를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감사가 표현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